오후에는 저기 골로새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자꾸 골로새서 이런 걸 얘기를 잘 많이 하냐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유독 골로새서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골로새서에서만 5번 나오고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 어떤 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그냥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마지막 7번째 교회만 유독 이렇게 불러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만. 앞에서 6번 언급된 교회들은 그냥 사대에 있다, 빌라델피아에 있다, 두아디라에 있다, 소모나에 있다, 에베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번째 교회만 사람들의 교회예요. 빌라델피아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고, 사대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요. 근데 7번째 교회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의미가,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권리요? 사람들의 권리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리가 더 중요해요? 근데 7번째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7번째 이 성경에서 7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7진법을 쓰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 그러면 끝이에요. 다시 하나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10진법을 쓰고 마귀는 6진법을 쓰지만 하나님 7진법을 쓰신다고요. 그럼 7번째 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 5번 나오는 책이 희한하게 골로새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될 책이라면, 구약성경이라면 전도서예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내 책이 전도서거든요. 헛되고 헛된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전도서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또 정신 차려야 될 게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을 만한 책이에요. 이게 골로새서가. 골로새서에만 희한하게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5번이 나온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경고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깊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우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이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골로새서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마음속에 새겨두면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을 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만 한번 보세요. 26절 27절이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신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돼 있죠?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예요. 이 신비가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께 저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 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설명 안 돼요. 이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그래,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최고를 이루실 수 있는 소망, 바랄 수 있는 분이라고요. 불가이 없는 분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믿으면 마지막 시대에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새긴다면. 영광의 소망.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그대로 인정하시라고요.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었다. 그럼 감춰져 있었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신 적이 없어요. 감춰졌었죠. 어떤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계속 영원까지 계시는 적은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 알려졌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영광의 소망이셔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내가 구원받아서 내 몸 안에 주님이 확실하게 계시구나, 이거 확신하셔도 그 어떤 것에 안 흔들려요. 여러분 28절 29절 뒤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자, 우리가 누굴 선포해요? 우리가 누굴 선포하죠? 그분을 선포하죠. 그분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몸 안에 계신 분을 여러분이 확신하니까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해, 그분이 선포해요. 그럼요. 각 사람의 경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경고할 만한 뭐 대장 있으세요? 너 죄 없으면 지옥에 간다니까 선포할 수 있다니까. 내가 선포해요? 내 안에 그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백이 있잖아요. 백이 든든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떤 사람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게 가능해요. 그분이 내 입을 쓴다면, 그분이 내 손을 활용한다면, 그게 그 다음 29절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의 활동, 마찬가지 활동이란 말이 워킹이란 말이에요. 워킹. 일하심. 그럼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드린 거예요. 몸을 내드린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1절에 가시면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렇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맞죠? 그렇죠? 또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건 여러분과 저 맞죠? 그렇죠? 골로새란 말이 형벌이란 말이에요. 형벌. 마지막 시대에는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형벌을 당할 만한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너희 골로새 교회 사람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시대 교회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권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육신으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공통적인데 거기가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바울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패배하길 바라요? 아니면 이기길 바라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 바울 얼굴 못 봤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쓴 글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여러분들과 지금 똑바로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이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은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왜 위로받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모든 부자가 되길 바라며,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부자? 돈 많은 부자예요? 아니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부자예요? 그냥 믿는 거에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지옥에 안 가겠구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실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고요. 나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난 진짜 믿어. 나는 확실히 믿어. 이게 확신이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뱅이 되셔야 돼요?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확실히 믿어,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부자가 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믿는 거는 빈털털이고 돈만 많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진짜 쓰레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엔 좋다 안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았다. 성경에서 깨달았던 단어가 이거예요. 언더스탠딩이란 말이에요. 언더란 말은 무엇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요. 스탠딩이란 말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서 계시죠?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 저 밑에 언더 아래에 스탠딩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밑에 그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얘기는 뭐야?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이게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바로, 주님 명령하시면 바로, 이게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여러분들이 서서 대기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십시오. 이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그거예요. 주님 원수 사랑하라 하면, 원수 사랑하라 명령하시면 즉시 행동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밑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니까 겸손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아래에 서서 여러분들이 대기하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무엇이어야 돼요, 그게? 입이어야 돼요, 마음이어야 돼요?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 말하십시오. 예, 즉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확신을 줘요. 확신. 주님 좋으신 분. 그분은 내 몸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해서 활동하시는 분. 확실해. 자, 그런 것은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부자. 이게 진짜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거는요, 실제적인 보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3절 보세요. 골로새 3장 3절이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골로새 2장 3절. 그 다음 3절.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셨던 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신비해요. 여러분 지금 몸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다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그분 내 몸 안에 계시잖아. 다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돼? 그 앞에 1장 29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서 그분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분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2장 3절 말고 3장 3절에도 보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다고. 3장 3절도 열어보세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도 그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보화나 여러분들 생활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아래 서서 대기하라 이거죠. 스탠딩 하라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죽어라 하시면 즉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골골짝 빈들의 복음을 들고 가라 명령하신다면 예 즉시 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밑에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시대에서는요,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누가 일을 해요?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내가 그분 안에 서야 그분이 나한테 명령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보다 위에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싸워서 이기려면 딱 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대 자나깨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성경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는 단어를 그 단어라고 인정하세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의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하나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인정하시라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그 단어를 그냥 믿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하나님의 지혜,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란 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단어를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게 성경 읽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이 결심이 그거였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야? 아니, 고민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근데 어떤 분인데 그분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예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단어 그대로 믿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되고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리스도.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라고요. 근데 그 저주를 가장 멋들어진 복으로다가 바꾸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때문이에요. 십자가라는 형상을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신비예요, 신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셋째 하늘 저 멀리만 가 계신 게 아니야. 어디도 가 계세요?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과 지금 몸을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라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모든 창조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인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게 이해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근데 실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원래 이 재판이라는 거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재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받은 재판은, 아니 예수님 죄가 없는 거 재판장이 뻔히 알았잖아요. 3번이나 나는 거기서 아무런 죄가 아니라 잘못도 없다고 선포해놓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줘요? 그게 무슨 재판이야 그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가장 사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상식, 지혜 이런 걸 모두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는 전부 다 이해가 되니 이렇게 사람들을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대를 믿으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중에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난뱅이가 되어 부자가 되어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 이미 죽었어요. 너희는 죽었고, 골로새 3장 3절에서 단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보화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과 제 생활도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 보화와 여러분들의 파워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모든 신학대학에서도요,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이래요. 교수들이 이해가 되니? 이래.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냐? 성경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철학이 뭐예요? 인간의 혀 세치 가지고 나발 돼서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헛된 속임수. 성경이 뭐라고 하면 성경이 사실 그게 그 시대에 그런 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전통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골로새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그런다고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책을 읽어서 이해가 돼야 사람들이 아하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시대는 전부 이해를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의 그 13절부터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요.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 너희의 모든 법을 용서하셨다. 그럼 살리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지워버리시고 길에서 치워서 어디다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에 처리하셨대요.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일 뿐이에요. 십자가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은 마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능들이에요. 이런 권능들을 홀랑 벗기셔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권능을 이기려면 십자가 밖에서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어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기셨으면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 안에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대신 혼이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다 죄 처리하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은 지불됐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맞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의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구속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제는 살아가는 누가 살아가줘요? 예수님 대신 살아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거.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 하나님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도록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언더스탠딩 하셔야 돼요.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 하시면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리겠나이다. 주님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자세만 갖고 있으면 자 누가 이래요? 아골골짝에 가서 누가 복음 전해요? 내가 안 전해요. 누가 전해요? 내 몸 안에 계신 그분이 복음 전하세요. 그분은 십자가 안에다가 모든 쓸모없는 거 다 못 박으셨고 십자가 안에서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고 그 한 분만을 여러분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누렸던 학벌, 권력, 지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절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자고요. 그럼 부자 되실래요? 가난뱅이 되실래요? 어떤 부자 되시겠어요? 이런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얼마나 확신하는 거 많으세요? 충만한 확신. 이게 진짜 부자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예, 진짜 믿고 행동하겠나이다. 그런 자세에서 오는 확신. 가난뱅이 되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장 많이 말하지만
십자가를 가장 많이 세워놓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이기고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진짜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겨두시자고. 십자가는 결코 떠나지 마시자고. 아시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맞으세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절대로 성경 안 만져요. 전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란 말 입에다가 절대로 안 올려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근데 예수님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분 안에서 셋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사실 셋째 하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계세요. 저 위에 벌써.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저 위에 내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의 터도 집도 다 저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 상속권도 저 위에 가야 있거든요. 그게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누가 여러분과 제 삶을 밖으로 드러내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누가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선한 분이 일했으니까 선한 행위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4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죠? 내가 일했나요? 그분이 일하셨나요? 그분이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세상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분이 대신 살아주셔야 돼요. 대신 살아주셔야 되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외적 상황, 뭐 직장이 좋다 나쁘다 돈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그런 거 신경 쓸 게 전혀 없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은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다 꿈꾸고 전부 다 원하는 것들이 이게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막 넘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탐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이런 것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의 마음은 저 위로 가셔야 돼요. 저 위로. 몸이 가요, 마음이 가요. 지금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살피세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세요.
절대 주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외모를 너무 중시를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 3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외모만 중시해요. 사람들의 외모만 봐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걷고 부풀린 말을 하면서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고 유다서도 써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내적인 것은 별로 점수를 안 둬요. 그리고는 전부 외적인 거에서만 관심을 둬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겉껍데기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겉껍데기 몸뚱어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세상은 이 몸뚱어리가 이 몸뚱어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갈 곳은 저 위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세요? 속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즉시 주님의 명령이라면 거기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을 해봐요. 실제로 다 경험을 해봐요. 자, 경험한 건 어때요? 그랬었나? 안 그랬었나? 그래? 아니면 확신해요. 확신은 누가 일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라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 없이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또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을 보시고 또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모셨을 때 부끄럼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